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또 사건이 나옵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요나단의 그 기습 선제 공격을 보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충동적인 명령을 하나 내려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해가 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지 말도록 한 것입니다.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받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서까지 그런 맹세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행한 그 단면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앞선 장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신의 마음대로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린 그런 장면도 있었고, 또 앞으로 보면은 나올 것인데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기분 내키는 대로 충동적으로 이런 명령을 내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삼으신 것을 나중에 후회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이유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울 왕의 명령이 내려진 것을 몰랐던 그의 아들 요나단은 숲속에 들어갔을 때 꿀이 땅에 흐르는 것을 보고 지팡이 끝으로 그 꿀을 찍어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사울 왕의 명령에 대해서 듣게 되지요.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들인 요나단조차도 그 부친의 명령이 합당하지 않다,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전투하러 나갔는데 그들이 싸움에서 전쟁터에서 엄청난 힘을 쓰고 기력을 소모했을 것이 분명한데 그 지쳐있는 그 백성들이 잘 먹어도 그 전쟁을 잘 수행할까 말까 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그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이 명령은 정말 잘못된 명령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전쟁을 잘 치를 수 있었는데 백성이 너무 지쳐서 지금 기진맥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더욱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보시면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투에 지치고 힘든 이 배고픈 백성들이 억지로 참고 있다가 해가 지자마자 이제 먹을 수 있구나 하면서 소위 말하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다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을 땅에서 잡아서 피 있는 채로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백성들은 율법을 비춰볼 때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첫째는 그 가축들을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임의로 잡았다는 거예요. 제단에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지 않고 그리고 나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율법을 첫 번째로 어겼고요. 두 번째는 핏째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율법은 가축이나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잡아서 조리를 해서 먹어야지 핏째 먹지 말도록 규정을 해왔는데 그 두 가지를 어겼어요. 이것을 보면요, 사울 왕의 어리석고 충동적인 이 명령이 그 아들 요나단도 범죄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백성들도 범죄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죠. 그것이 작은 결정이든 큰 결정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충동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크든 작든지, 뭐 학업이나 진로나 직장이나 결혼, 우리 인생에 많은 결정들을 내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먼저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내 인생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내가 먼저 기도하고 심사숙고하고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사울처럼 이렇게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 자기 자신도 죄를 범하게 될 위험도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사울 왕은 부랴부랴 자신의 명령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큰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을 만들고 백성들이 그곳에 소나 양이나 이렇게 가축을 가지고 와서 제대로 희생을 드리고 거기서 잡아서 제대로 핏째 먹지 말도록 다시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35절을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울은 밤새도록 블레셋 사람을 쫓아서 완전히 전면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출발하기에 앞서서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올라가라든지 가지 말라든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필시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충동적인 서약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이 죄가 누구에게 있든지 죽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제비뽑기를 하죠. 당시에 그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에봇에는 그 흉패가 붙어 있어요. 가슴에 이렇게 붙이는 패가 있는데 그 안에 두 개의 조약돌 같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데, 우림은 하얀색 조약돌 같은 것이고 둠밈은 검은색 조약돌 같은 겁니다. 우림은 히브리어로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온전함이라는 뜻인데, 학자들도 그 정확한 모양은 알지 못해요. 그냥 기록상으로 우림과 둠밈이 있었다, 흰색과 검은색의 돌 모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비 뽑을 때 우림과 흰색 돌과 검은색도 우림과 둠밈 중에 하나가 나오면은 그것으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잘못이 있는 사람들을 가려 주십시오 하고, 우림이 나오면 그 사람한테 잘못이 있는 거고 둠밈이 나오면 잘못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데 첫 번째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백성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제비를 뽑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에서 우림이 나옵니다. 흰색 조약돌인 우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검은색 조약돌인 둠밈은 백성들에게서 나와요. 그것은 무엇이냐? 사울과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제비를 뽑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또 제비를 뽑는데 이번에는 요나단이 우림이 나오고 사울이 둠밈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인가?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 그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의 제비 뽑기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가로되 너의 행한 것을 내게 고하라. 요나단이 고하여 가로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요나단이 자기가 한 행동을 다 얘기하죠. 제가 지팡이 끝으로 조금 꿀을 찍어서 조금 맛보았을 뿐이지만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죽겠습니다.
사울왕의 이 어리석고 충동적인 서약, 맹세, 이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맹세를 하지 않았다면,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요나단이 죽을 이유도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돌보아 주십니다. 바로 백성들이 나서서 그것을 만류합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오늘날 하나님과 동사하였다고 이제 이 번역은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은 동역하였다라고. 하나님과 동역하였다. 하나님과 함께 요나단이 오늘 이 큰 전쟁의 승리를 하여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었다. 그러므로 요나단을 구원해야 됩니다. 죽게 하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만류해서 요나단은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사울 왕의 이 충동적인 임의적인 명령의 결과, 맹세의 결과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부지부식간에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고요. 또 백성들이 허기져서 율법을 어기고 고기를 핏째 먹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잘못된 서약을 또 해서 자기 아들이 죽을 위험에까지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자기가 왕으로서 행한 모든 맹세와 명령이 다 무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말의 권위도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게 없다라고 성경 기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서 있는 그 지도자 사무엘과 제대로 서 있지 못했던 지도자 사울 왕의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특히 지도자가, 하나님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걸 우리는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다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주신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깨닫고 이러한 선조들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울과 같이 이렇게 어리석고 충동적인 결정을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하루를 또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